우리들의 삶 속에 신앙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또 확신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믿음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믿음.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우리 교회 표 말씀을 가지고 신앙 본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그 본질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배우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더욱더 확신 있게 세상 속에서 실천하며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제10차 미래목회 포럼에서 최운식 박사는 미래교회, 특히 한국교회를 진단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은퇴 인구가 한국 사회의 50%가 될 것이고, 또 인구 구조는 30년 전에는 삼각형 구조에서 지금은 마른 목골 구조, 지금은 이제 앞으로 2050년에는 역삼각형 구도가 돼서 어린아이는 적고 또 노인 인구는 많아질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는 지금은 한 700만 명 정도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300만 명 혹은 그 전후로 축소가 될 것이고, 또 교회 학교는 지금 대비 5% 혹은 10%로 감소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부흥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골든타임 10년 정도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몇 년 전에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진단한 내용입니다. 교회들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선지자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진단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움직임은 교회 위기 시기 때마다 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한 사람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작센주에 있는 비텐베르크 성교회 앞에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입니다. 카톨릭의 부정과 부패, 또 성경을 알고는 있지만 성경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종교개혁 혹은 기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기치를 내세우고, 중세 1000년의 카톨릭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시도해보지 못한 엄청난 일을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이 기독교 개혁이라는 깃발을 내세우고 그 시대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회복하자.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500년 전에 그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중세 교회를 향해 외쳤습니다. 오늘날에도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본질로 돌아가자. 500년 전에도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를 향하여 본질로 돌아가자. 2000년 전에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라고 하는 자신의 제자죠. 제자이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써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당부를 합니다. 바울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위기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본질로 회복하자. 이것이 살 길이다. 500년 전 위기 상황, 중세 교회 위기 상황 속에서도 마틴 루터를 통해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2000년 전에도 그 무질서한 종교 혼란 시대 속에서도 역시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기독교 개혁은 신앙생활, 신앙 일상에서 늘 반복되어져야 한다. 반복적으로 기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날 500년 전, 2000년 전 교회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개혁은 어느 한 시대에 전유물이 아니에요. 어느 한 시대에 기독교 개혁이 일어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상생활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지속적으로 확증되어져야 될 그러한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역시나 우리는 기독교 개혁 혹은 본질 회복이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개혁을 위해서 또는 신앙 본질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14절 말씀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배우고 공부해야 이해가 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나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예정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에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배우고 익히는 것, 이것은 성경을 더욱더 깊이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15절 말씀에는 성경을 읽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왜 본질로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느냐?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구원을 유지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모든 지혜가 성경 안에 있어요. 또한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 회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세 가지의 이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순기능, 그 이면에 두 가지의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두 가지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첫 번째,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배웠다. 디모데에게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지만은 우리 기성세대에는 뭐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배운 것이 중요해요.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배워서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과 성경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성경을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택한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어떤 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누구를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진리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사실을 확신해야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누구에서 성경을 배웠어요? 그러면 그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알고 있는 것. 배운 성경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는가. 오늘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 회복이 본질 회복이다. 기독교 개혁은 곧 성경 말씀에 대한 회복이다. 우리가 부흥을 얘기하고 개혁을 얘기하면 없는 것을 있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본질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본질에 왜곡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 패턴이나 신앙 형식들을 다시 조정해서 다시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 개혁의 본질이에요. 그 본질의 중심에 성경 회복, 성경 말씀의 회복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이 이토록 중요하면 또 성경을 배웠고 또 배웠으면 그것을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강력한 무기를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제대로 이걸 활용하고 있느냐, 이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체크리스트는 굉장히 중요한 체크리스트.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가? 배웠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가지고 있는 진리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이 두 개의 체크리스트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부족한 거 있다면 더 많이 배워야 되겠죠? 더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고 신앙 본질이라면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우리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부족한 면이 있으면 회복하고 또 잘하고 있으면 계속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가지 사항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성경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알고 있는가? 5가지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의 큰 그림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의 큰 그림. 큰 것을 봐야 깊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좁은 땅에서 거목이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정말 넓게 크게 깊은 그러한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2000년의 시간 동안 1500곳의 장소에서 5000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대하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진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 우리 1일 연속극 하게 되면 보통 한 150회, 200회 이렇게 하잖아요. 1년이 채 안 돼요. 아무리 장수 프로그램을 해도 30년, 20년, 10년, 50년 넘는 장수 프로그램이 거의 없죠. 그래서 성경은 2000년의 기간 동안 장소도 다양해요. 1500곳의 장소에서 등장인물이 무려 5000명입니다. 5000명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진행한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구약과 신약의 큰 그림을 살펴보아야 돼요. 대하 드라마라고 하는 이 큰 그림, 성경의 큰 그림을 살펴보고 있는가? 성경을 안다고 하는데, 성경을 배웠다고 하는데 성경의 큰 그림을 나는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체크리스트. 두 번째는 성경에 있는 나라 이야기를 나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 성경은 온통 나라 이야기예요. 그 나라 안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것들이 다 스며들어 있어요. 구약은 제사장 나라, 신약은 하나님의 나라. 이 두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이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루기 위해서 또 지금까지 교회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고, 또 구약과 신약의 그 나라 이야기에는 그 나라를 뛰어넘는 제국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5대 제국의 이야기, 애국까지 포함하면 6대 제국이 되겠습니다만은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 5대 제국에 관한 전체 내용이 다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온통 나라 이야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단순히 어떤 사건, 어떤 지역에 우리가 국한되기보다 전체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구성 역사를 이해하고 또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흩트기도 하시고 나라를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나라를 보존하시기도 하시는 또 폐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안에 그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요소들이 나라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그런 표면적인 것만 알고 있느냐 아니면 그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그 관점을 알고 있어야 지금 현실 속에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나라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정책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관점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큰 그림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았다면 큰 성경의 그림, 전체 그림을 이해해야 되고 그 안에 나라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 이야기를 충분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성경을 배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다면 그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공부해야 이해되는 책이지만 성경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 읽기는 다른 일로 하나님의 마음 읽기입니다. 꿈도 눈물도 노래도 하나됨도 다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라든지 또 사두개파 여러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책망을 합니다. 왜 책망했겠어요? 그들이 종교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유대교라고 하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그 형식은 다 갖추고 있었지만 그 형식 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준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빠져버린 거예요. 마음이 빠져버린 형식주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헛다리를 짚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성경을 배운 것이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성경 전체의 그 스토리를 또 뼈대를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구속사라고 하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요. 복음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 신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이에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의 신약 내용이에요. 이 전체 구속 역사를 우리가 전체 흐름 속에 40과로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또 다윗의 구속 역사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포로 시대라든지 또 회복이라든지 재건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탄생, 오심, 또 사역, 교회 세워지고 또 복음이 전해지고 그런 전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사건을 진행하시는 그 과정 이면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의 전체 스토리라인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는요.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기반으로 우리가 묵상과 기도를 하고 있는가. 성경을 우리가 배웠다고,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성경에 대한 깊은 기도,
성경을 통한 깊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배우고 안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나의 실제 삶과 연결이 될 때 깊은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넋두리라든지 우리의 호소만, 우리의 간구만, 간절한 마음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그 응답의 그 확신을 붙잡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깊은 기도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웠다, 성경을 안다 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이런 5가지의 체크리스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구원사라고 하는 대화 드라마, 큰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또 나라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고 또 전체 성경의 스토리를 충분히 이해해야 되고 그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을 오늘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과 우리의 삶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끝이 아니라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하고 실천하고 있는 거기까지가 성경에 대한 충분한 암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는 이 사람이 오늘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믿음.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을 해봐요. 올 한 해 말씀 회복 또는 우리 개인 영성 회복 또는 교회 회복 또 이 나라의 회복, 그것은 본질을 추구하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도 바울을 통해서 500년 전에도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도화선을, 기독교 개혁의 도화선을 이끌었던 그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그 외침이 이루어졌었고 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 500년 전, 오늘날에도 역시나 성경 회복 혹은 본질 회복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좋은 날, 어떻게 보면 명절, 음력 설은 1월 1일이잖아요. 이 첫 스타트하는 이 중요한 또 주일 이 아침에 우리가 과연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인생에 남는 것은 결국 신앙밖에 없고 또한 마지막에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더 화려하고 세상에서 더 유익하고 근사하고 뭐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어제 저도 우리 권사님들 좀 찾아뵙고 또 선교사님 가정을 잠깐 또 찾아뵙고 그런 과정 속에 우리 선교사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허전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이 없어요. 인생이 뭐 대단하고 뭐 근사하고 뭐 더 뭐 나올 것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신앙밖에 없고 돌아갈 것은 천국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천국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꿈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그 믿음을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구원이 확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성경을 통해서 누가 다 큰 어르신들을 누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겠어요? 성경을 읽다가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는, 그러면서 성장도 하고 성숙도 하는 그 놀라운 기능이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가졌기에 또 성경에서 배웠기에 성경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웠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성경을 배우고 알고 가르치며 전하는 삶, 이걸 사명으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러한 설 명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설 명절 기간에 여러분이 가져야 될, 또 여러분이 전해야 될 메시지는 다시 본질로 돌아오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때 말씀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우리가 100마디, 1000마디를 해도 다 이해시키지 못해요. 납득시키지 못하고 설득시키지 못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설 명절 기간 동안에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성경 읽게 하고 성경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 본질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고려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러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사도 바울의 이 당부가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당부인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황량한 그 척박한 그 영적 무대에서, 영적 토양에서 피를 토하듯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라. 오직 성경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외쳤던 것처럼, 또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이 답이다 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또 가정들, 개인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 본질 회복, 기독교 회복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뜻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